자비수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비수간을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를 좀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오해냐면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수행법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하고 매도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수리해감이 있어. 이 책을 왜 이 자비수간을 들고 나왔느냐 하는 게 있는데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동기를 이제 말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이 동기 이야기하고 선시 함수 옳고 시작하도록 하죠. 제가 송강사에 살 때 이제 송강사가 조금 우리 강원이 재정이 좀 열악했어요. 대중은 많고 또 살림살이가 씀씀이가 또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생각을 이제 지었으면 좋겠는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 나중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게 또 한계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제 강의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했죠. 내가 강의를 해주겠다. 대신에 강원 후원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원 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강주팀, 순천팀, 또 광양팀, 또 여수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평균 한 10명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해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마음수련원에 가서 일주일만 깨친다고 하니까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지금 배우는 사람이 거기 간다면은 그게 무엇인지를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이제, 그전에 소문은 들었지만은, 그게 이제, 태고정 스님이 송강도 소임을 보고 있을 때, 그 스님이 자기 갔다 왔대요. 그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이고 버리고 한대요. 몸을 막 얼어가지고 망치로 부순다든지, 용광로소에 집어넣어가 자기를 녹여 태워 없앤다든지 뭐 칼로 그냥 오려낸다든지 뭐 절벽에 뛰어내려가지고 뭐 죽는다든지 뭐 이런 얘기예요. 아주 자연한 방법으로 자기를 죽이는 방법을 한데 그 수련 방법이 깜짝 놀란 거죠. 그 얘기 듣고.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 버리고 죽이고 뭐 이렇게 상상으로 하면은 그 행위가 몸에 저장이 돼요. 마음에도 저장이 되고 정보가 저장된 게 없어지면 참 좋겠는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몸이라 하는 거는요, 그 해심일경에도 이제 얘기하듯이 태어날 때부터 해가지고 몸을 성장시키고 유지시키는 마음을 아타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몸을 구성하면서 몸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몸이 이제 유지가 되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지만 이 아타나식의 다른 이름은 아리아식이라고 해요. 그는 자기가 보고 듣고 한 행위를 저장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뭐 싸움하면은 뭐 친척끼리 싸움하면 니 10년 전에 뭐 나한테 이런 말 했지 저런 말 했지 얘기하잖아요. 기억하는 것도 왜 그러니? 기억하는 것도 그것이 마음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아주 어릴 때 뭐 그냥 크게 큰일을 당하면 그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성장해서도 그 영향을 받거든요. 마찬가지로 수행하는 것도 수행 섭을 잘 들어야 되는데 때려 부수고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런 섭이 몸과 마음에 배어 있는 거죠. 몸도 말이죠. 저장 능력이 있어요. 몸 자체도. 생물학의 세포에는 기존의 정보도 갖고 있지만은 매 순간 자의 행위한 정보가 세포에 저장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생물학에서. 무서운 것이죠. 그건 없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안 없어지는 문제인 거죠. 수행의 목적은 사실 그런 걸 없애는 데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때려 부수고 없애고 죽이고 하면은 이게 안 없어지고 있을 건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자기 무의식적으로 나한테 또 그렇게 할 건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대. 그래, 뭐 예를 들어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상상으로 죽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무서운 일이다. 아리아식의 정체를 안다면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건데 이게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수행은 자비심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만든 게 자비수가 아니야. 자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자비수가의 특징은 몸을 싹 삼아주면은 몸과 마음의 저장은 정보가 올라오면서 자기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심리적인 거 아주 중요한. 물론 자비수가는 거기에만 그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만든 동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일주일 만에 타이핑 쳐가 주면서 이렇게 이거 하면 훨씬 그보다 나으니까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래도 그 갓도사는 꽤 있더라고요. 이제 그 센터에 이제 수행하시는 분 중에서 하는 그 갔다 온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쪽 수련을 하다가 선상 수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딱 점검해 보면 딱 나옵니다. 딱 보면 당신 혹시 그거 갔다 온 게 아니냐? 맞다는 거죠. 현상이 생긴.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자기 10년 전에 갔다 왔는데 그게 남아. 자기를 막 죽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있고 그런 것이 10년이 지나도 안 없어진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우울증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부인을 폭행한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단장은 처음에 하면은 좋은 것 같아도 스트레스 풀리고 좋죠.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비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건 자비심이 아니고 짜인하고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는 이 맞는 동기가 바로 우리 불자만이라도 사실은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걸 만든 거예요. 수행법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생각은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배우면 좋겠다.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뭐 그쪽하고는 관계없이 왜냐하면 사람들의 폭력적인 성향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비수가는 한마디로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자연스럽고 폭력적인 성향을 정화시키고 자비로 전환시키는 백신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겠다. 그런 거죠. 어쨌든 자 그런 건데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그럼 도대체 자비수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내용이 뭔가 하는 거죠. 뭘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참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은 스마트폰은 적어도 부품으로 이루어졌죠. 그게 디자인이고 그 다음 운영체계라는 게 있어요. 삼성은 부품사잖아요. 그런데 이걸 납품하면 애플에서 각 회사의 부품을 모아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들어요. 부품 조립해가. 그런 다음에 이 스마트폰에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운영체계 그거 들어가 있어요. 삼성은 왜 운영체계를 못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삼성폰은 되게 구글에서 운영체계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게 애플사 같은 경우는 디자인하고 운영체계 그거로서 사실은
운영하는 회사로 삼성보다 훨씬 부자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이 운영 체계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자비수관의 운영 체계는 뭘까? 이런 거죠. 스마트폰에 비교를 하면은 자비수관은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사마타와 이파사나라는 부품과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걸 가져오고 디자인을 했어. 자비수관이란 디자인이란 거예요. 그럼 그저 운영 체계에서 핵심되는 운영 체계의 핵심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자비입니다. 자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보통 사마타 수행에서는 사무량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게 있어요. 사무량심은 자비 희사인데 이 자비수관도 사무량심을 그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사무량심을 이제 수행을 하면 자비관이 돼요. 줄이면요. 자비관이 되는데 근데 거기는 이파사나가 없습니다. 근데 자비수관은 자비관 플러스 이파사나가 들어가 있어요. 자비관은 사마타 수행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마타와 이파사나라는 운영 체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비락 하는 게 이제 핵심 부품이면서 운영 체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방편이 다른 거죠. 특이한 손이라고 하는 방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손의 역할은 뭔가 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마타지만 만든 손으로서 몸을 싹 싸움주면은 뭔가 마음에 물질적 현상, 정신 현상이 일어나요. 그것을 무상고 뭐 사법인으로 관찰하게 하는 거죠. 그 사법인 관찰은 이파사나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이게 운영체계 중에서 자비손이라고 하는 특이한 방편을 사용하지만은 원리는 사마타 이파사나라는 부처님이 가르쳐준 운영체계를 그냥 가져오고 그것을 조금 더 현대 사람 맞겠고 원활하게 운영체계를 재구성한 것이라는 거죠.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자비수관 이거 뜻도 보지 못한 이런 거를 왜 강의를 하느냐고 나보고 그래 아는 스님이 비판을 해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 한 번도 읽어본 적 있느냐? 안 읽어봤대. 그럼 어떻게 나 비판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입이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말은 왜 한 번도 이 책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이렇다 저렇다 객관적인 제목을 보고 비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 비유를 해서 운영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걸 대충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수행 단계도 사무량심을 수행 단계를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유식 속에 들어있는 걸 끄집어낼 수 있는 유식의 가르침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핵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방편에서는 원각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각경 보안보살자라는 것. 그 다음에 초기 불교에서 얘기했던 사성제라든지 삼법이라든지 이건 기본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 불교부터 이거 대성의 선에 이르기까지 특히 밀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폭넓게 이것을 하나로 전부 다 관통을 해서 이 운영 체계를 만든 겁니다. 얘기하자면. 네, 핵심이 그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 교리 공부도 되고 또 실제 수행의 체험이 그대로 경전에서 얘기하는 대로 논술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일치된다는 것. 그게 이 책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은 이론적인 거고 반은 실천한 수행하는 방법을 기재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이론 공부를 하면서 실제 수행도 같이 하고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시도 한 편 읊혀야 되겠습니다. 네. 자, 61번의 그 마음 달라 하는 걸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 왜 얼른자 하면은, 감성진이 참 중요해요. 네, 감성진. 자, 봅시다. 마음 달. 찻잔에 달이 비치면 달이 뜨네. 네. 뜬 달 보면 참맛 달아나고 없다네. 아니, 왜, 뜬 달 보면 참맛이 달아나고 왜 없다고 얘기할까? 이 달이 비치면 달이 뜬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이것도 생각이 돼요. 차 빛깔이요 마음의 색상이요 차 향기요 마음의 향기요 차 맛이요 마음의 일미로다. 그러면 이 달은 마음 달입니다. 얘기하잖아. 이 차의 색향미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 마음의 색상은 사실은 맑고 투명하죠. 마음의 향기는 지혜의 향기입니다. 또 일미는 마음의 그 차 맛의 일미라는 것 통해서 차 맛을 통해서 마음의 일미라는 것은 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요 무심지월이라 마음달 뜨면은 세간 너희 찻잔 속 어둠 사라지니 찻잔 속 달이 뜨네. 세간의 찻잔 속 찻잔이라 하는 것은 세간 사이와 똑같은 것.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굉장히 넓고 광대한 것 같지만은 찻잔 속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얘기하잖아. 왜? 말과 생각에 의해서 건립된 세계이기 때문에 말과 생각의 너머는 보지를 못해요. 찻잔 속 생각 같은 거죠. 그 세간의 찻잔 속이라 하는 우리 살고 있는 세계를 얘기해요. 그 속에 어둠이 사라진대요. 마음 달이 뜨면. 그럼 마음의 세계는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도 말과 생각에 딱 갇혀있는 마음은 바로 세간의 세계를 얘기하자면은 말과 생각을 뜯는 마음 달은 무한의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공성이고 지혜고 마음의 본성인 맑고 투명한 본성의 세계를 얘기를 하죠. 근데 찻잔 속 달이 뜬다 하면 깨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심오해서 머리 아픈 건 아니겠죠? 시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선생님 이모티브하다 그러죠. 너무나 지나친 감성적인 게 좋은데 또 이성과 이렇게 이렇게 수행할 때 어떤 약간의 조화로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요. 네, 저는 좀 이렇게 너무 지나친 감성적인 게 있었는 것 같은데 그 지성이 좀 덜 개발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게 이제 시도 두 종류가 있는데 누가 그게 얘기했죠? 서울시가 좋아서 너를 이어오다가 이 선시를 딱 읽으니까 다르더라는 거죠. 이번 이야기는 누가 무예한보살이. 무예한보살. 무예한보살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예요. 이 세속의 시를 읽으면 감정이 올라온대요. 근데 그 감정이 불편하더라는 거죠. 감정이. 선시는 뭔가 하면 내용들은 그런 세속적인 감정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뭘 잘라줘. 네, 다 잘라줘. 이 선시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선시는 읽으면은 깊은 맛이 있어요. 그죠? 그냥 시 자체가 매우 감성적인 건데 선시는 겉은 감성적이고 내용은 매우 이성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압축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선시는 읽으면 시원함이 있지만 세속시는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불편해지 그런 게 있어요. 머리가. 그런데 스님 중요한 거는 이 뜻을 혼자서는 다 모르겠다는 게 걱정이에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복이 있어서 스님하고 이렇게 시를 감상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그 뜻을 얼만큼 아는가 이게 문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님하고 같이 감상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특히 성씨는 그 내용을 예. 내용이 심하면 내포이기 때문에 예.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예. 죄송한데 또 하나 질문 네. 될까요? 우리가 그 오랫동안 종교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억압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예. 근데 그거 푸는데 이렇게 그거를 보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풀리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는지. 예. 그 이제 그 불교에는 감성적인 거와 이성적인 것 둘 다 있는데 불교의 감성적인 거라는 거는 자비예요. 사실은 보면 이성적인 것은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와 자비를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종교가 오히려 이 억압된 감정을 풀어주고 그죠? 무지를 없애주는 게 맞는 이야기거든요. 억압된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푸는 것도 이 자비심에 의해 가지고 이 감성을 바꾸는 감정을 바꾸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지혜가 사실은 궁극의 뿌리를 잘라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게. 근데 오히려 종교 생활하면서 억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구마가 딱 생기면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신문에도 한번 그런 일이 나오죠. 아이가 좀 막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야 할 편인데 부모들은 돈독한 신앙심으로 이 아이를 치료하겠다. 기도나. 결국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바로 억압이에요. 자기를 묶어버려. 종교에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죠. 해야죠. 근데 이제 불교의 특성은 뭔가 하면은 이제 건강경에도 이제 그런 성향이 이제 강하지만 뭐라 되는 거는 그 불교라 하는 카테고리도 마저 벗어버리라 하는 게 불교의 특징이에요. 해야죠. 근데 불교는 이 도구마가 생길 여지를 없애버립니다. 단점이 있죠. 귀단점이에요. 왜냐하면은 불교를 신앙해서 오로지 이것이 진실이다. 이거 붙들고 자기 목숨을 걸만하게 딱 붙들어야 되거든요. 딱 그래야 되는데 원수 그마저 버리버리라 이래버리면은 이게 해체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경향신문 앞면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 미국의 저기 뭐고 영화를 하나 찍었잖아요. 마호메트를 모욕하는 영화를. 그래가 아랍권에서 좀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런데 방글라데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니 자유거래에서 이슬람인들이 그렇게 해가 막 데모를 하고 하는 건 좋은데 불교 사원을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10개의 사원을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약 40여 채의 가옥이 타버린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 막 1000여 명의 주민들 대피하고 난리예요. 왜 그네들이 전혀 관계없는 불교 사원을 불을 지르느냐 이기지. 얘기하다가 그게 사전 1m 나와요. 그 타버린 사원 안에 한 분이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의아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거 봤을 때 이슬람이야말로 정말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의해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그런 것을 왜 불교 사원에 불을 질러서 해소하는 얘기지. 불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런 거 바로 그 영화 찍은 그 때문에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불교하고는 관계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라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교가 사람을 억압을 하고 이런 핍박을 한다면 그 종교는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불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불교를 신앙을 하면서 불교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억압당한다면은 빨리 불교를 버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안 좋은 것이 돼요.
노스님 인가 이야기 책에 보면 이 얘기 나옵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어느 거사가 와가지고 노스님 앞에서 막 엎드려 우는 거예요. 눈물을 철철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부처님께 기의를 해서 부처님 법을 이해해가지고 진짜 포기를 열심히 하고 얘기하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이게요. 그런데 왜 제가 사랑한 딸이 암에 걸렸어? 지금 이런 집안 우환이 생겼으니까 이게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항의적으로 노스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이러니까 노스님 딱 한마디예요. 당신은 불교의 경찰관이 되었군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노스님은 뭘 보는가 하면 숙명통이 열린 거예요. 열려있기 때문에 이 거사가 집에서 한 걸 다 아는 거예요. 딱 보면서 이렇게 당신은 이제 부처님께 기회했다 하면서 당신 부인하고 각방 쓰자 그랬지요. 그리고 고기도 먹지 못하게 하고 딸이 직장 다닐 때 도시락을 고기 다 빼고 채식만 하겠고 강요를 하고 이 옷도 아름다운 옷 이런 예쁘게 치장도 못하게 하고 화장도 못하게 하고 당신은 불교를 믿는다 그러면서 가족을 억압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당신 아내나 딸의 그냥 인격을 존중해주지 않았어.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당신은 불교의 경찰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딸 나이는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가서 직장 가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두slag 딱 펼치면 다른 애들 이게 다 채식이나 다 가 먹어버린대요. 자기 다른 애들은 고기 반찬 자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굶기를 일수고 집에 오면 스트레스 받고 암이 안 걸릴 수가 없다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냥 불교를 우리가 잘못 믿으면 그런 억압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불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죠. 금강경에 내가 말한 예를 저게 그 세계를 해. 내가 말한 세계는 이름이 세계일 뿐이다 이죠. 세계는 세계가 아니고 그 이름이 세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세계라고 말이 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러나 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한 세계지 세계 자체는 우리는 세계로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세계는 세계가 아니다. 이름이 세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얘기합니다. 반야바람일은 내가 말한 반야바람일은 반야바람이랍니다. 그 이름이 반야바람입니다. 그죠? 똑같은 논리랍니다. 내가 말한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그 이름이 불교일 뿐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진짜 진정한 부처님 법이 뭐냐는 걸 생각을. 그래서 우리는 이게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그 부처님 법이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유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소유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깨달은 내용이 무소유이듯이 그 가르침 따라서 이 삶에 응용해야 되는데 불처님 법을 소유해가지고 그 카테고리에 맞겠고 뭐 다 재단하고 안 맞으면 다 두고 치고 욕을 하고 싸움을 벌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 오늘 기도만 하고 다른 것 배척하는 사람 있잖아요. 절을 해서 오늘 절만 하고 다른 거 다 배척하는 이런 사람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죠. 네. 이런 사람이야말로 억압당하고 있는 거죠. 이슬람 교수들이 불교 사원에 불을 지르는 행위도 그 사람들 그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런 식으로 표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기 어디고 파키스탄의 바미안 그 대부를 갖다가 파괴시키는 탈리반들. 그런다 해도 불교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지는 않잖아요. 왜 그럴까 이죠. 그는 지금 우상숭배가 파괴했지만은 불사들이 불교도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화는 안 낸다. 왜 그럴까 이죠. 이게 불교의 정신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동아사에 어느 목사가 오줌 누고 그렇게 훼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행위는 저릴 수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죠? 이게 우리 이제 공부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부처님 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참. 자, 봅시다. 자, 몸 사라진 상태의 공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자, 읽어보죠. 몸은 감정과 생각으로 포장되어 있는 마음의 그림자임을 깨우치게 됩니다. 나아가 밖의 경계로 마음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 몸이라 하는 것은 마음의 그림자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몸의 기운을 이루고 있는 번뇌의 마음은 몸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인하여 점점 힘이 약화되면 마음은 그만큼 청정해집니다. 여기 몸의 감각이 사라지는 걸 경험한다. 몇 페이지? 제일 앞에 보면요. 삐질 수 없어요. 없어요? 삐지 없어요. 머리만 머리말 앞에. 제일 앞에 없어요? 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찾았습니까? 네, 있습니다. 무시가 하시면. 그건 무식이 아니야. 이게 좀 다 이유가 있어서 쓴 거예요. 여기 네. 페이지 있어요. 일상생활도 그와 같은 경험을 잘 유지할 수 있어 마음이 대상에 끌려가는 게 점점 줄어들게 되고 무상고 무아를 깨닫게 됩니다. 삼법이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면서 의식은 늘 깨있게 되고 몸의 감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몸의 형상 그대로 늘 호응같이 비있게 됩니다. 호공이 아니고 호응같이 비웁니다. 몸에 비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몸이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면은 우리 착각을 많이 일으키는데 감각마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감각마저 사라지는 경계는 색계 초순에서 이선으로 올라갈 때 이제 몸의 감각도 같이 없어집니다. 얘기하자면. 그때 어떻게 이제 논술에서 얘기하는가 하면 모기가 날아와가 탁 물 때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색계 제2선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각이 초선정 때는 아주 감각이 있다. 목에 탁 찌르면. 근데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다. 몸의 감각이 이제 사라져 간다든지 이럴 때는 벌써 그 선정 상태, 마음을 고요한 상태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착각이 몸 사라지는 게 궁극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삼법인을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몸이 사라지면은 이제 청전도를 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사람은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다 이런 말이에요. 오원은 번뇌가 일어날 장소다 이죠. 오원 중에서 그 물질을 이루는 게 있죠. 색수상행시가 세 개에 해당하는 이 몸이에요. 그러나 이게 몸의 형태가 사라진다는 것은 뭘로 의미하는가 하면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사라진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 번뇌가 그만큼 없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생활하는 데서 늘 의식이 깨있는 상태고요. 번뇌에 휘둘린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일상생활에 대상이 끌려가는 마음이 줄어든다는 거죠. 점점점 줄어든다. 그게 몸하고 갈등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삼법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 상태는 호흡까지 텅 비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돼요. 아주 건강한 상태죠. 몸이 가볍고 몸에 뭐 고통도 없으니까 병도 없어지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게 사실은 이제 선정을 얻게 되고 선정을 통해서 마음의 본성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다 번뇌가 소멸하여 마음이 평온해지면 반복적이고 맹목적인 습관성도 사라져 마음이 자유롭게 됩니다. 마침내 몸과 바깥 경계 모두가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형태면 벌써 너희들은 가면 초선정까지 가볼 거예요. 네. 초선정이 아니라 초지까지 갑니다. 네. 17, 첩배 초지 이 경지까지 갑니다. 왜냐하면은
유심인격이죠.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것까지 가면 성민이 경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른 깨달음에 이르시기를. 자, 진리 당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정감은 더더욱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 그 자체로 사는 길을 설명하는 데는 말이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합니다. 사실 왜 이걸 읽는가 하면은요, 앞에 벌써 내용이, 이 앞에 이 글들이 이 자비수가 내용을 많이 압축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판에서는 첫째로 초판 가운데 뜻이 어려운 곳에 설명을 추가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여 생각 끝이 잘 통하도록 했고, 둘째로 5대와 관련되는 계율과 5대를 관찰해야 하는 이유를 더 자세히 밝혔으며, 셋째로 유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새롭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자비수가 내용. 수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른 깨달음에 이르시기를 깨달음을 이룬 모든 분들에게 기원합니다. 2006년 3월 동화사 신금당 동화사에서 이걸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 시를 또 한 수 더 읊었어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자비수관을 압축한 내용입니다. 근데 자비수관은 시가 한 수 더 있어요. 사실은요. 그 시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몇 페이지요? 네, 124페이지. 자비선 강의라. 자신의 내면을 자비심으로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남을 지혜로 알아가는 것. 자기가 남에게 사랑으로 기쁨을 주는 것. 상대의 고통을 연민으로 없애주는 것. 상대의 잘못을 무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내가 남을 연기, 공으로 깨우는 것. 내가 남을 부처님으로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과 밖으로 일어나는 깨달음. 빛남과 분노의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아 세간의 무지와 고통을 지혜와 자비로 바꾸는 길. 이 자비선이에요. 이때 자비선에 가는 것은 자비수관, 자비다선, 자비경설 다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거 나오는 건 자비수관에 대한 얘기죠. 수행이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것,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것, 자기의 잘못을 내가 자신이 용서하는 것, 내가 나를 깨우는 것,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으로 바깥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니 세간의 고통을 구제하는 지혜와 평안의 길. 이 자비수관이에요. 예. 예,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92년도에 제가 미얀마에 수행을 할 때예요. 그때 많은 도움을 주시는 현엄 스님입니다. 현엄 스님 지금 입장하고 안 계신데, 이 현엄 스님은 이제 송강사 스님이거든요. 제가 송강사 살 때니까 자기가 먼저 미얀마에 갈 때가 오시오 그러더라고요. 봉투를 하나 주고 갔어요. 요즘 봉투가 얇을 건데 아주 제법 두텁더라고요. 배추파리 한 뭉치 들어요. 이거는 이 스님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비하라고 나한테 준 거죠. 빨리 비행기 타고 오라는 얘기지. 현엄 스님이 영어를 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인터뷰할 때 늘 현엄 스님이 도와줬어요. 그때 제가 수행 일기를 다 아직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행 일기를 하고 있는. 그걸 이제 내 일기를 딱 적으면은 그걸 이제 읽으면서 이제 노수님에게 이제 수행 일기 수행을 이제 얘기하면은 노수님이 점검을 해주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선방 입구에 영어로 글이 써져 있길래 제가 물었어요. 저게 무슨 뜻이냐. 저는 영어를 모르니까. 현엄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이는 그래 돼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더라고. 그때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얘기하지 마. 수행이라 하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구나.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얘기하는. 그래서 그 구절 여기에 제가 딱 집어넣은 겁니다. 하시면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본다 하는 것은 보통 관이라든지 견이라든지 또는 자 요것도 씁니다. 조견이라는 말도 쓰고요. 또 요 말도 씁니다. 경이란 말도 써요. 얘기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데 수행하고 명상, 우리 불교 명상이죠. 명상하고 일반 기공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예. 왜 기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전화를 제가 한 통화 받았는데 바로 기공에 관계되는 얘기예요. 이분이 기공을 잘못해가지고 몸을 주워 누운 분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그걸 못 넣고 또 기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그 차이를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깨달음은 보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 견성이란 말을 씁니다. 견성. 볼견자 있잖아요. 견성이다. 성품을 본다 하는 깨달음이에요. 그 다음에 달마스님은 관심이란 말을 써요. 마음을 본다. 관심일법 재행총섭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부처님은 뭘 쓰는가 하면 관법이라고 있습니다. 법을 보는 것이다.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품을 본다 하는 걸 깨달음을 친다면 마음을 봐야 되고 법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조사선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특히 간화선에서 간화란 말을 씁니다. 간화. 그럼 여기에 하나 더 붙이면 화두를 본다. 여기다 본다는 말을 써. 본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보는 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볼 때는 이 수행의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경지에 가 있는지, 어떤 단계에 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보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뭘 보고 있는가, 점검할 때 뭘 보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뭘 보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 보면 제일 먼저 보면은 물질적 현상이 나타나면은 아주 초보 단계. 그래서 볼 때 물질 현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수행이 좀 더 들어가면은 뭘 보는가 하면 마음의 작용을 봅니다. 감각, 영상이라든지 뭐 기억이라든지 감정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보면은 관찰을 하다 보면은 뭘 보는가 하면은 알을 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 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상을 알고 있는 알을 객관적으로 다시 보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좀 더 깊어졌습니다. 화두를 들 때 보면 화두를 참하는 마음을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고 있는 그놈 또 보는 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중 관찰이 2중, 3중, 4중 이래 일어나는 거죠. 이래 일어나면 점점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에는 뭘 보는 거? 마음의 본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보는 본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런 건 여러분들은 잘 얘기 안 해주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깨달음은 보는 데서 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내면을 다 보는 것하고 보는 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보는 거는 지금 물질 현상 보다가 정신 현상을 보고 나중에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궁극적인 마음의 본성을 본다. 본다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보기 전에
수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행을 닦는다 이런 말인데 수행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제일 먼저 법문을 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그 법을 사유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뭔가 내가 듣고 사유한 것이 내가 이해가 되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근거해서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확인해야 돼요. 수행은 내가 알았다는 것을 확인해가는 작업입니다. 새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벌써 학습을 하고 그러니까 사유를 해가 검증을 하고 이 생각으로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보는 관으로서 검증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가지고 검증할 때 검증하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듣는다. 내가 진리를 듣고 검증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들어서 집에 와가지고 또는 조용한 곳에서 사유를 해보는 거죠. 처음에 듣는 것으로 검증하고 두 번째는 생각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수행하면서 검증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믿음이라는 말 있죠.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이 없으면 수행을 못합니다. 얘기하자면 여러분도 이 공부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일말의 믿음이 있어서 공부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믿음은 지혜에서 생기는 거예요. 지혜. 내가 법문을 듣고 이해가 되면 그 지혜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생겨요. 근데 믿음에도 단계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감화를 입는 거죠. 법문을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감화를. 좀 지나면은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믿음에도 더 알아야 되겠다. 갈망하는 마음.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확신이 오는 거죠. 이 확신이 오는 이 믿음은 반드시 지혜를 근거로 해야 돼요. 그 불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알미 따릅니다. 아는 거와 믿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신 상태에서는 이제 진실하게 수행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 믿음. 그래서 이해가 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듣고 사유에서 생긴 이해가 바로 지혜고 그 지혜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걸 이제 근거로 해서 수행해 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문사수라 하는 건 단지 지혜만 일어나고 검증하는 것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있다. 믿음은 나중에 도의 근원이다 해가지고 바로 도 자체를 갖다가 깨닫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깨닫는 것은 바로 보는 데서 일어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 하는 거죠. 아는 건 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듣다 보는 거하고 자기를 알아가는 거하고 관계가 있죠. 자기 내면을 듣다 보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 왜 사랑이 나오는가 하면 자기 본성을 봐야만 사랑이 일어나요. 공성을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궁극적인 공성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자비수간에는 자비손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자기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의 공성을 보면서 정말 이제 자비심이 일어나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천과 끝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거예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는 거예요. 이건 왜 나왔느냐면요. 수행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살아오면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마음속에. 그래서 이 자기가 남에게 잘못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자기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아, 내가 그때 그러면 안 되는데 잘못했구나. 욕을 하고 그 사람 못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을 해치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지만은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상대는 또 상처를 입는 거.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자신이 용서를 해요. 이게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풀어야만이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깨운다고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해? 여기에 들여다보고 알아가고 자기를 사랑해 갈 때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점점 의식이 깨어가기 시작해요. 무지가 없어져가. 자, 그럼 내가 나를 깨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순서가 다 있는 겁니다.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뭔가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구원을 하게 되면은 내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때 다른 사람의 속박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일어나는 게 이런 일들이 전부 다 내 안에서 일어난 혁명. 이런 사회를 바꾸려면은 뭘 바꾸어야 되신지 압니까? 네? 내 마음. 사회를 바꾸려면요,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어느? 사회혁명은 언어혁명이에요. 언어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이 대선주자도 있죠. 이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해양 쪽에서 주장하는 거, 또 문재인, 재인군과 철수군이 하는 일이 있죠. 그때 이제 언어 선택하는 거 잘 보십시오. 아주 중요해요. 그냥 실제로 개혁을 하려고 하면 사회를 개혁하고 모든 것을 혁명하려면 언어를 바꾸는 혁명이 됩니다. 자, 그 나라를 지배하려면은 그 나라에서는 언어를 없애야 됩니다. 그건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바로 언어를 잃었던 이유도 그거고, 티베트에 지금 쓰는 게 뭔가 하면 중국어를 많이 쓰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언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전 인생은 언어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정보도 언어에 대한 정보고 언어와 관련된 정보들이에요. 그 정보를 갖다가 명은 종자입니다. 명은 명. 명칭이죠. 은가는 은설이죠. 종자는 뭡니까? 씨앗인데 이건 정보죠. 저장된 정보입니다. 나타나는 정보. 명은 종자예요. 그러니까 명칭과 은솔로 이루어진 정보를 다 갖고 있다. 어디? 아리아식소, 유의식소에 꽉 차있는 얘기야. 그래서 언어를 혁명한다 하는 거는 사회를 혁명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사회혁명이라 하는 뭘 얘기하는 쪽에서 자기 자신이 혁명이지. 자기도 포함됩니다. 한 번은 불교 TV, 불교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얘기. 제가 자문 이유는 뭐 하나 받았어요. 자문을 구하는 것 중에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느냐. 시선을 끌 수 있는 방송. 제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언어 구사력이 신선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청취자는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 이게 타고난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KTX 타면은 신문을 보거든요. 일반 신문도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신문도 봅니다. 그러면 제목을 먼저 딱 봐요. 제목을 딱 보면은 신선한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디어 톡톡 튀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얘기하잖아. 그런 거죠.
시선을 끌기 위한 것이죠. 근데 언어 중에는 사상의 철학이 들어있는 언어,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회혁명은 언어지만은 명상은 바로 내적인 혁명이에요. 얘기하죠. 원에서 벗어나는 거. 대단한 거죠. 자, 바깥 경에 전혀 동요되지 않는 세간의 고통을 구제하는 지혜와 평안의 길이를. 자비수관의 목적은 제일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하는 것은 앞에 것은 자리에 대한 마지막 건 이타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조리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쓴 게 아니고요. 내용을 얘기하는 자비수관 내용은 이 시 한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배경 봅시다. 배경. 네. 그 다음 배경이 있어요. 처음에 수행을 왜 해야 되는가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수행의 괴롭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수행이 시작된다. 수행책에 대한 정견이 있어야 사성기에 대한, 그 다음에 깨달음의 시작, 보리심에 대한, 그 다음 수행 심리에 대한, 이걸 통해서 수행을 왜 해야 되는가를 우리 마음을 심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비수관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수행 주체에 대해 제일 처음에 기본 바탕 연기법, 자비심에 대한 공부를 하고요.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행 주체, 관찰 대상, 깨달음의 수단, 수행 반편의 기준, 죽음을 깨닫는 깨침의 과정, 몸사람의 허와 실. 몸사람의 허와 실을 왜 이야기하느냐? 죽음을 깨달음, 죽음과 깨침 과정을 왜 해야 되는가?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수행법의 원리는 같고, 깨달음의 현상은 삼법인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비수관의 효과 위, 자비수관 기초 수행으로서 역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배경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행 주체는 의식이 돼서 우리 공부를 해요. 이런 거는요, 잘 얘기를 안 해줍니다. 다른 책에도 없는 거예요. 네. 수행 주체가 의식이라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네, 거의 다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공부를 해야 되고, 네. 관찰돼서 5대를 얘기하는 거는 몸의 구성과 우주의 물질의 구성 요소가 5대입니다.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것은 심리를 일으키는 게 심리의 원인이 5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 관찰 대상이에요. 있는 걸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다른 데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책이 초기 불교에부터 해가지고 대성, 소성, 선, 밀교 다 아울렀다 그랬죠. 특히 5대 문제는 밀교 논술에 나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깨달음의 수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 자비손, 정념, 이거는 사마타 이빠산에 대한 얘기. 수행 발표이 아리아식의 특징을 왜 얘기를 하느냐. 잘못된 수행하고 관련되는 거. 잘못된 수행. 그 다음 죽음을 깨침 과정을 왜 설명을 하느냐.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왜 깨달음이 필요한가에 대한 거, 왜 우리는 수행에서 숙보에 벗어나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몸 사람의 허와 실도 마찬가지 잘못된 수행에 대한 꼬집는 얘기고요. 모든 수행의 원리를 다 알면은 어떤 수행을 접하더라도 괴리감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수행 원리는 같다. 깨달음 현상 사법이 왜 얘기하느냐. 이게 바로 깨달음의 현상이라는 거,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사법이 깨달음 현상이에요. 깨달음의 통로이기도 하고, 이 통로를 거쳐서 아직 열반을 얻습니다. 불생불멸, 모든 존재의 근원,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수행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수행해 간다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하죠. 수행 단계도 간단하게. 이거 요거 앞에가 다 공부하면 내용이 다 드러나니까. 네. 이래 해놓고 이제 우리가 내용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예. 미안해요. 예, 참. 수행을 해서 그런 트라우마라든가 저장돼 있는 게 올라와서 해소되는 거 하고 예. 수행을 안 했지만 자기한테 저장돼 있는 정보를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 잘못이나 이런 것을 깨달아서 수정해서 사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 그거는 뭐 차이라기보다는 우선 올라오는 다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올라오는 것을 잘 알아서 없애는 것이 하나 있고, 올라오는 것을 잘 응용해서 삶을 바꾸는 게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없앨 거는 없애야 되고, 그죠? 응용해가지고 쓸 거는 써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 면에서는 이 자비수관은 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찰을 하게 되면, 보게 되면 다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짧은 시간에 많이 올라오면 좋죠. 빨리 올라오죠. 그러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자비수관은 그런 면에서는 잘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사라진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무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면은 보면 사라진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무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봐도 안 사라집니다. 예. 다시 반복해서 올라옵니다. 예. 얘기하자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기존의 심리 치유하는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거. 기존의 심리 치유는 상담하시는 분이 내담자의 속에 들어있는 끄집어내는데 주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끄집어내는 건 좋은데 드러난 사실에 도리어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행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네. 말하자면.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올라온 것을 갖다가 삼법인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어요. 삼법인은 모든 존재의 공통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정신사에서 물질에 대한 근본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근본을 알게 되면은 자기 올라오는 걸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알면 결과가 해소된다. 이런 면에서 어떤 국지적인 거, 지말적인 성향이 있지만은 심리치료에서는 명상은 궁극적인 걸 갖다가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데 있다. 이런 게 이제 특징적인 것이죠. 그게 아주 상반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명상에서 심리 치유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할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자기 본질을 볼 수 있는 훨씬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 심리 치료 학회에서 명상을 도입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현재도 여전히 심리 치유하는데 이 상담 받는 사람의 내면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그래가 부작용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거는 상담하는 분들이 명상에 대한 예. 이해나 그 수행의 깊이가 적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먼저 받아들인 그 선입견을 먼저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닌가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책이 조그만 책이 한 권 왔거든요. 냈는데 그 책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우울증 걸린 환자에 대해서 아무 우울증이 걸린 원인을 못 찾아내니까 마지막 쓰는 건 뭔가 아마 이런 거예요. 혹시 당신이 그 우울증 원인이 어릴 때 부모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우울증이 생긴 게 아니냐 이러니까 일단 펄쩍 아니다 이러니까 강한 부정은 거기에 긍정적인 게 숨어 있다. 살펴봐라. 이래가지고 살펴보니까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 시킬 때 성기 부모를 손이 지나가는 걸 기억해냈다. 이러면 바로 당신이 하나 찾아냈잖아요. 계속 찾아내라. 이런 식 하다 나중에 부모들이 성추행범으로 고발당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 사례를 통해 가지고 책이 나온 겁니다. 소송을 통해. 그러면서 이제 뭘 밝혀지는가 하면은 거짓 기억으로 다 밝혀졌고 이런 것은 상담 치료사의 실수라고 하죠. 이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얘기하다가.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이치 맞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수행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매우 안전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또 근본적인 해결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투사라